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불순종으로 감사하며 뜻을 헤아리지 못해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썩어질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분노가 불특정 다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현실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이 땅의 악법들과 조례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문화와 제도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은총의 숲을 이루는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에 걸맞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으로 섬기고 베푸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 건강 더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우리의 복된 기둥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이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 미국 한인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집회마다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떠오르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내하며 고난 뒤에 부어질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헌신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기를 위해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홍성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팽화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감싸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한테 틀림없이 찾아올 시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아주 떠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숙연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4주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4주간 교회를 비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다녀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 성경은 3권의 책입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서가 그것인데요, 이 예언서의 분량이 길지 않다 보니까 3권의 책을 한 주일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더랬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참 마실 것도 많아졌고요, 먹을 것도 흔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 있는 그런 영적 기근, 기갈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뭔가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다름 아니라 이 오바댜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바댜서를 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오바댜서는요,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절수도 21절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내가 혹시 이 분량이 너무 적다고 그동안 이 오바댜서를 무시해 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오바댜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바댜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 오바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남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도 매우 단순합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은 어떤 그 족속,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은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둘이 다툼을 하는데요, 그 엄마 리브가가
태중의 아기가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중에 단지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두 나라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둘이 그렇게 다투다가 태어날 때는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긴 이 야곱이요, 그게 너무나 억울했던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에서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쌍둥이 형제에게서 시작된 두 민족이었지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충돌을 합니다. 갈등을 빚었고요,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출애굽 과정 속에도 나타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물에서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에돔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담고 있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여기서 돌아서야만이라는 말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먼 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갔으면 아주 편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데요, 아니 이 형제 나라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 물값까지도 계산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를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형제의 나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면 시원한 물을 좀 길어다 놔서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동안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좀 고기도 먹고 힘도 내라고 말이죠. 음식 대접도 하고, 그동안 한대짬을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안방이라도 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들은 아예 지나가지를 못하게, 자신들의 영토에 발을 딛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는 사이가 좀 안 좋아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는요, 이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 속에 담긴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 좀 그냥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문장이 끝나면 저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할 때 약탈하는 이들과 한패였다.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그들은 방관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던 날, 패망하는 형제의 재산에 손을 댔다. 도망가는 형제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겨우 살아남은 형제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런 에돔을 두고서 하나님은 내가 이 에돔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보인 고소해했던 마음, 그리고 냉정한 무관심, 이를 두고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돔이 했던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고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에돔과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에돔을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있다 하여도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요, 요르단에 갔을 때 페트라라는 곳에 들리신 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페트라, 바위로 만들어진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이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으랴라는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을 두고서 바위 틈 높은 곳에서 내가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심지어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혜의 요새인 그 바위 틈에서 살아가면서요, 마치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땅바닥으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감춘 것들까지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포도를 털어가는 자들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두게 마련인데 에돔이 감춘 것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동맹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에돔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동맹국들은 올가미를 만들어서 에돔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에돔의 심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는 도구인데요. 목표물을 맞히면 목표물이 쓰러지지만 만약에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게 만든 무기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손으로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오래전에 사라진 족속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과연 에돔을 향한 심판이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되짚어 보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돔은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가깝기로 하자면 더없이 가까운 사이이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진 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에돔이 한 일과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나 의도적인 무관심이나 그들의 고통에 고소한 마음을 가졌던 이런 마음들은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어디 있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그러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관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메랑이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용납의 마음을 아주 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역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실래요? 우리 그냥 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 첫 문장만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그랬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화를 내는 건 그건 괜찮은 일인데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말라고,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는 거라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바댜서에 대한 가장 진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 속에 긍휼과 사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긍휼과 사랑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메랑이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메랑, 그 속에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메랑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과 용납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메랑 속에도 긍휼과 용납이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그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람.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마저도 빛을 위한 재료로 삼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주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때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요엘 1장부터 아모스에 이어 오바댜 1장까지입니다. 꿈꾸는 제자학교는 10월부터 재정비하여 재개하며 8월과 9월은 오후 예배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속회가 재개되었습니다. 각 속회에서는 금요일까지 속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새가족실에서 있었으며 장학생 모임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는 목요일 오후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수험생은 교육자에게 이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3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3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4개 교회 말씀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주보의 교회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가시는 안전한 일정과 말씀 부흥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재민 장로님 아내 되신 고 최경자 권사님의 기일을 맞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홍선표 권사님, 유정선 권사님 아버지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잠깐 소개를 두어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북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한상학 위원장님 오셨고요. 옆자리에 노형승 홍보위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던 우리 승혁 군 동생이 승연이인가요? 예,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따뜻하게 박수하겠습니다. 따로 소개하진 않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주간 미국의 말씀을 나누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각각 금, 토, 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4주가 필요했고 또 주가 달라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처제 가족, 큰 누님 가족이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이번에 같이 동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여겨지고요. 다녀오는 동안 우리 교회에 먼 발치에서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로 이 재단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다녀오는 동안 외부 강사를 청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모든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두들 정말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다시 만날 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문명자 성도님이신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여름 속회 방학을 끝내고 연합 속회로 다시 속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참 좋은 속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스팩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참여하는 관심 갖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스팩이 있으면 버리시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잘 모았다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던 우리 생수 전도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전하면서 교회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는 일이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교우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마른 막대기와 다를 것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 길 다녀오려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한결같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